오늘은 영계와 육계가 합쳐진 몸을 입고 살게 될 천년왕국이 왕이신 예수님의 공의로 방백들의 정의로 다스려진다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아들의 신분을 얻어 지역의 왕들이 될 자들이 갖고 있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향할 수 있는 마음, 온전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우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또한 동행하고 이끌어 주시니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온갖 정신이 병들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 병든 마음을 치료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곱 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권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모습 바라보며 또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스승이시며 저희들을 주님처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최종 승리를 얻기까지 죽도록 노력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장차 환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 미시파트는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말하며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통제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르는 것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며 공적, 법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치다크는 판단, 판결, 사려, 분별, 의견으로서 바르고 곧은 것입니다. 이 또한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심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과 개인을 비롯하여 이웃 간의 관계로 공적, 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원리이며 판결의 원칙이 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고귀한 존재가 범죄함으로 하찮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되었지만 그 질그릇이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음으로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 귀한 그릇이 될 때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고 하시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이와 같이 영벌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함부로 은혜를 입지 못한 그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용서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변화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들이라면 그러한 미련한 자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는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악하고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경계하여 멀리하고 피하여야 하기에 성령님께 조명받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아버지에게도 악한 아들이 있고 악한 아버지에게서도 의로운 아들이 있습니다. 즉 성인이 되어서의 삶은 각자가 행한 대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의롭게 살았다 해도 오늘 범죄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평생 악하게 살았다고 해도 회개하여 삶을 고치면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겸손히 순종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으로 경건한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철저히 훈육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 제대로 훈육을 하지 못하면 커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여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악은 악한 것이고 선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단호하게 훈육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으로 살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시련과 아픔이 뒤따르는 것이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 일로 영원까지 해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목의 장식이 됩니다. 악인에게는 멸망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며 지켜주십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베풀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상처의 말, 교만의 말, 심술궂은 말, 비웃는 말, 화내며 폭력적인 말, 욕하는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여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말씀인 순쑥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게으르지 말며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먹으며 낙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키시며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한 행복해지며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평안히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힘든 고통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닦아놓은 대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